고립 운동 청년들을 10년간 상담한 분이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국내에서 운둔하거나 고립된 청년들이 최대 5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는 운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고 하면서 운둔 청년들이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두려워서 이렇게 운둔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중독 때문에 운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립하고 운둔하다 보니까 과몰입과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본인들은 매일매일 괴롭고 불안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미워하고 한심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신학기가 되면 긴장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다녀야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학년에 반이 편성이 되는데 아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친한 친구가 없을 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 동안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를 해서 거의 혼자 학교 생활을 해야 할 때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요즘 직장에서 퇴직 평균 나이가 49.3세라고 합니다. 이 퇴직한 분들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라도 다닐 줄 알았던 직장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종이 상자 2개의 개인 짐을 가지고 직장 건물을 빠져나온 이후에 다시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매일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9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4명 중에서 3명이 남자였고 그 주된 원인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제대한 생활을 하고 평판이 안 좋고 외톨이입니다. 그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가난하고 죄를 짓고 병든 사람일까요? 우리는 3장에서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학자예요. 정치 지도자였고 또 아주 똑똑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니고데모와 정반대인 죄된 생활을 하고 평판이 안 좋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양극단의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필요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세례요한이 감옥 안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 예수님께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걸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혜택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정한 때보다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더 머물기보다는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기로 하신 겁니다.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있고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적 부흥이 있든지 침체되든지 올 한 해가 그걸 결정한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SNS를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면 말씀의 기근이 곧 닥쳐서 말씀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시면 다른 것도 다 걷어가세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걱정하기 쉬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더더욱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 당시 이스라엘 지형을 잠시 살펴보면 그 아래쪽에 이제 유대 지역이 있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방법이 있고 사마리아로 관통하기 싫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기 싫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을 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9절 끝에 보면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가 이렇게 된 역사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인데 그 아수르에 이제 망하면서 그 지역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혼혈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들 이방인 취급하니까 서로 이제 원수처럼 이제 싫어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 지역 밖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라는 곳에 잠시 멈춥니다.
그것은 요셉의 무덤이 가깝고 야곱이 판 우물이 그곳에 이제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라고 하는데 플러스 6을 하면 이제 한국 시간이 되는데 정오 12시입니다. 이 중동의 정오 12시는 가장 더운 날씨여서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냥 잠을 자든지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선선한 저녁 시간에 오고 또 올 때도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무리로 이제 지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제일 더운 무더운 시간에 왔고 그것도 혼자서 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친구가 없는 외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자는 6번 결혼을 한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이고 소외되어 있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세상과 사람들을 증오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물만 살짝 길러서 바로 돌아가려고 이제 우물가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혼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유대 남자인 겁니다. 유대 남자는 예수님인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면서 거절할 뜻을 비춥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더 당황하면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다가 우연히 이제 이 여인을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관통하면서 또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신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혼자이고 친구가 없고 소외되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님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왕따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대가볼리 지역에서 괴물 취급을 받던 군대 귀신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고 소경고지 바디메의 외침을 들으시고 만나주셨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한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소외되어 있고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그게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요청에 크게 이제 당황하자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물을 주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부모님과 뭘 선물할 것인가 협상을 합니다. 이 비싸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꼭 이제 받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시험 잘 보면 옷 사주고 또 핸드폰 바꿔달라고 이런 걸 또 이렇게 부모님까지 협상을 이제 합니다. 어르신들은 생일이나 명절에 이제 선물을 이제 받으실 때가 있는데 현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와 이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재력가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더 어떤 좋은 어떤 선물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나 좋고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선물인데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소개를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물을 이제 받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온 이유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것은 예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예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해 드리고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주일날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하나님이 준 너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제 하는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여기 옆에 써 있는데 구하면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잘한 것이 뭐가 있는데? 뭐 선물을 구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선물을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생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수는 고여있는 우물과 다르고 이렇게 흐르는 이제 물입니다. 어떤 강이든지 강줄기를 거슬러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 강의 근원지가 되는 샘물이 제일 위에 이제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성령이나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이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주겠다. 이건 엄청나,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주신다는 건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이거 뭘 줄까? 얼마나 줄까? 돈 얼마나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 돈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거,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주인이잖아요. 그걸 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성령을 준다. 내가 내 자신을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실제로 독생자를 줬잖아요. 우리를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드리러 나올 때, 기도할 때 이걸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뭘 오늘 좀 어떻게 봉사하고 하고 빨리 이거 봉사하고 좀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물. 하나님 선물.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 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죠. 더 이렇게 예배 더 드리고 싶고, 더 이렇게 소모임에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더 그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생수주 영생을 주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물기를 들여박도 없어요. 또 생수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로 사람들이 마시고 또 농사도 짓고 가축들도 먹입니다. 중동에서 우물은 유전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팠고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다 이렇게 마셨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마셨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거죠. 당신이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하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나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대학이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스펙이나 외모나 인기나 외국어 실력이나 자격증이나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정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야곱의 우물을 차지하려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한 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차지한 사람은 위너, 이제 승리자가 되고 이 야곱의 우물을 차지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루저, 이제 실패자가 됩니다. 성적이 올라가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이 취업을 하거나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위너가 되는, 이 야곱의 우물을 차지한 것이 됩니다. 야곱의 우물을 차지한 자는 안심해요. 행복해하지만 야곱의 우물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여깁니다. 야곱의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우물 말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거냐? 세상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더 깊이 파고 이 우물을 더 확보하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야곱과 우물과 이제 야곱의 우물과 자기가 주려고 하는 생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고 유익해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다시 마시러 와야 합니다. 갈증과 피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야곱의 우물들, 돈이나 직장이나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야곱의 우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피로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있는 사람들도 그걸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데 더 인기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갈증이 생기는 이걸로는 안 채워지고 더 막 가지려고 이제 욕심을 냅니다. 실제로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약물과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뭐가 부족해서. 근데 인기와 돈과 이런 명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이 갈증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완전히 망하면 끝나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런 갈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 왜 사람에게 이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니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물학에서 분류할 때 뭐 동물로 척추동물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람은 애니멀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절대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야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한 아주 이렇게 지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적인 이런 걸로 그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주 방황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기로 쾌락으로 아무리 해봐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게임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일에 빠지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끝은 불행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올 때 진정한 쉼과 행복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아무리 담아도 그냥 다 새버리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해도 공허할 뿐이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야동 보고 놀았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진정한 피로를 채워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을 이제 말하는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열심히 찾고 열심히 연구하고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어떤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이제 저 1등급 되고 하면 너무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 순위에 1%든지 5% 순위에 올라가면 거기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조금만 떨어져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성적은 올라갔지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에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할 거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철저히 실패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제외시켜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데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만 타고 이런 우물만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온 세계가 인공지능 AI라는 야곱의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파고 또 여러 종류의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유익해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야곱의 우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또 다른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위해서 나온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피로를 채워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이죠. 다른 것들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안 나와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 하나님의 구원,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야곱의 우물을 찾아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에서, 사업에서, 돈 버는 것에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취미 생활에서, 먹는 것에서, 외모를 잘 갖추는 것에서, 세상 재미에서, SNS에서 찾아보았지만 공고함과 절망과 비참한 뿐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기만 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이 여인처럼 아무런 기대 없이 야곱의 우물만을 최고로 여기고 전부로 여기면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주님께 해드릴 거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이렇게 받을 건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내가 뭐뭐 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지. 야곱의 우물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구해서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구한다고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고 계속 목마르게 하는 야곱의 우물 아닙니까? 이제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을 받아서
진정으로 변하고 새롭게 되고 그 고립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영생의 삶, 새로운 삶, 능력의 삶, 참 놀라운 삶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들, 그런 삶들을 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